오늘 말씀은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이제 음, 우리 강의 안에 있는 그 박스 안에 있는 세 번째 항목이죠. 우리의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제 주기도문을 우리가 계속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새벽기도 끝에 지금 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의미를 이렇게 좀 떠올리거나 이렇게 곱씹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죠. 막 같이 진행이 돼 가니까 천천히 할 수도 없고 그 순서 속도에 따라 맞춰서 기도문을 읽다 보면 아무래도 그 의미를 빨리빨리 마음속에 새겨가면서 하기가 좀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게 맞춰지면 조금 다르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좀 같이 하고 새벽기도 때마다 끝날 때마다 그렇게 좀 조금이라도 천천히 하면서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재고하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예수께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일단 첫 번째 바로 밑에 문장을 보면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제자들의 합임과 동시에 후대에는 이제 교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늘에 계시는 초월적인 존재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재성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초월성과 내재성, 이게 결합된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면서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인정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던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어지는 곳이요. 그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인정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요.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다스림입니다. 그것이 시작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면 당연히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뭐 역으로 이렇게 추적을 해봐도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도무지 아닌데 자꾸 이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곳에 없다는 것이고, 하면 그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인정받는 곳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 자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뭐 다른 자의 이름이 계속 높임을 받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간구의 그 이름과 다스림과 뜻, 이거는 공식입니다. 이거 뭐 이름이 세워지면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목적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기도문 앞부분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중간 문장, 이때 기도자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지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 할 때 의지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3인칭, 뭐 청유형이네 이런 복잡한 말을 썼는데, 2인칭으로 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짐에 나도 사용할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간구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의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차례인 거죠.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절은 우리가 매번 반복하면서 수시로 읽기 때문에 다 외운 구절이긴 한데, 자주 하고 잘 알고 빨리 지나갈수록 오히려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다니던 길을 어느 날 문득 처음 보는 것처럼 문득 가만히 서서 유심히 봐야 될 때가 있고요. 사람도 그렇고요, 길도 그렇고요, 문장도 그렇고, 특별히 성경 구절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11절을 먼저 보면,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나눴죠. 옆에 이제 잠언 30장 8절 말씀을 보자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는 것도 하나님, 예수께서 갑자기 지어낸, 그러니까 뭐 문장을 이렇게 글짓기에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다 구약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말씀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도 잠언, 뭐 다른 여러 본문이 있지만 잠언 30장 8절을 그 배경 본문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양식은 빵입니다. 정확하게 빵인데, 여기서 말하는 헬라어 아르톤이라고 넣어놨죠. 이 아르톤 빵은
많은 음식이 유대인들 안에 그 당시 사회 안에 있지만 그 모든 음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빵입니다. 아르톤이 먼저 있고 나서 다른 우리말로 따지면 다른 반찬이 있어야지 아르톤이 없는 양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르톤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빵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일생에서 가장 작은 부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물며 가장 기본적인 것만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수 있어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면 그 위의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르토는 가장 기초다. 양식 여러 가지 밥 반찬이 어우러진 그 밥 식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식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작은 것을 달라고 함으로써 그 외의 것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외의 것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는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르톤, 그 빵이 어떤 빵이냐? 앞에 수식어가 있죠. 일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입니다. 그래서 에피우시우스, 헬라어를 조금 넣어놨는데 이 에피우시우스가 아주 골치가 아픈 단어입니다. 그 옆에도 뜻이 되게 많죠. 오늘의, 내일의, 지속적인, 초자연적인. 그래서 이 혹시나 여러분 주석사가 혹시 집에 주석서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11절에 일용할 해놓으면은 거의 이만큼 몇 장씩 나올 거예요. 도대체 이 뜻이 무엇이냐? 왜냐하면 용례가 거의 없어요. 에피우시우스를 도대체 왜 사전이라는 것은 뜻을 사전에 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례를 가지고 이런 뜻으로도 쓰일 수 있구나. 우리가 현재 쓰는 언어가 아니다 보니 그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적 의미를 찾으려면 용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이외에는 다른 문헌에선 이 단어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단어를 어떤 뜻을 썼을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일단 크게 네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오늘의, 내일의, 지속적인, 초자연적인. 일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일이니까 우리 말은 일용하니까 하루 일자에 날 일자에 쓸 용자 썼으니까 오늘 필요한 이렇게 좀 번역될 수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피우시우스가 오늘만 가리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오늘과 내일,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되 오늘 필요한 양식과 내일 필요한 빵을 달라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 빵을 오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달라는 지속적인 이란 뜻일 수도 있고요. 초자연적인 돼 있는데 기적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빵을 사실 빵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거죠.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이 지금 내 배를 채우는 양식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오시면 잔치가 일어나죠. 종말론적 잔치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과 먹고 마시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텐데 그 참여하는 그 잔치를 향해서 가면서 우리는 계속 먹고 마시잖아요. 지금 내가 먹고 마시는 이 양식이 그날 마지막 잔치에 참여하게 해서 먹고 마실 그곳에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일부가 되게 앞서서 두 가지 뜻을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빵과 종말론적 잔치에 참여하게 할 때, 그때 참여할 때 우리가 먹을 빵, 그 빵을 내가 지금 먹게 없어서 이 의미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하늘나라 우리가 나중에 들어가지만 하늘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완성이 안 됐을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지금 먹는 이 식사가 그냥 현재 내 배를 배부르는 식사이기도 합니다만 나중에 마지막 때에 천국 잔치에서 먹는 그 식사의 일부가 되게 없어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보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치하는 게 앞에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한 세 가지 간구에서도 이미와 아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여졌지만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곳이 곳곳에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성이 안 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빵도 오늘날 나의 가장 생활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달라는 간곡한 간청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먹는 이 식사가 나중에 내가 먹을 그 종말론적 잔치의 그 일부가 되게 없어서 이건 굉장히 구원론적인 의미가 이
양식을 주시옵고에 2차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일용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용할이 그냥 오늘 먹고 마는 그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속적이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뭐 자료들 보면 그냥 오늘 내게 필요한 빵 플러스 종말론적인 빵, 그 잔치에 내가 참여하게 될 것을 미리 내가 먹고 마심으로써 확신을 얻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게 먹고 있는 빵은 우리가 나중에 먹을 그 빵의 일부다라는 것을 미리 우리가 맛보고 있다는, 그 맛보게 해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구가 이루어지고 나면 두 번째, 그래서 이것은 삶의 기초, 일단 1차적으로는 삶의 기초를 위한 간구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12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 이제 1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이 오펠 레마타를 빚을 지은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죄 지은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쓰는 주기도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왜 세번역 주기도문은 죄사한 것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바꿔놨을까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으로 바꿔놨습니다. 왜 바꿨을까요? 성경 구절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인데 왜 성경 본문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을까요? 세번역 주기도문은.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가 그것을 쓰고 있죠. 어떤 오해를 살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가 있잖아요. 속죄. 죄 사함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것을 괜찮아라고 해줄 수 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무리 그 사람의 뭐 신앙이 뛰어나도 뭐 위치가 높아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개역 개정의 개정이 되면 이 본문도 분명히 바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사여 준다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 우리가 마치 죄 지은 자를 사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번역이 돼 버렸어요. 근데 지금 세번역 주기도문은 벌써 바꿔놨고 이제 개역 개정 이 성경에 또 개정이 되면 이것은 분명히 바뀔 거라 저는 99% 확신하는데 아마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 사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가 맞고,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눔 질문에 이번에도 적어놨지만 이건 뭐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은 아닙니다만 이제 좀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죄를 사여 주시옵고라고 간과 주님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그 전에 반드시 나는 누군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여 주신다는 뜻인가요? 그러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은 굉장히 조건적인가요? 하나님의 죄사함이 조건적인가요? 하나님의 죄사함은 조건적일 수가 없죠. 근데 사실 이 본문만 보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준 것 같이는 마치 우리 본문은 좀 조건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헬라어 본문은 내가 용서했으므로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치 딜을 하는 거래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나눔 질문 2번을 미리 보시면 1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죄사함은 우리의 용서 실천이 선행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처럼 보입니다. 12절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조건적인 용서인가요? 하나님의 죄사함은 조건적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용서입니다. 그러면 무조건적 용서라면 우리는 12절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뭐 넉넉한 시간도 아니고 뭐 출석을 불러가면서 대답 못하면 성적을 C주고 D주고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하다니 제가 질문하고 늘 제가 막 답하기 바쁜데 일단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자라면 기도자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뭡니까?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뭔가를 실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지. 그래야 간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죄를 사하여 달라고 구하려면 적어도 구하는 자, 기도자는 그 자격을 갖추려면 용서 정도는 실천을 하고 간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그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주인이 탕감해 주셨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서 탕감받았나요? 아닙니다. 그냥 그 주인이 그냥 무작정 1만 달란트를 탕감, 즉 죄를 사하여 줬습니다. 근데 그 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한 친구, 얼마를 빚졌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나고는 일을 가며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100데나리온을 안 갚는다고. 그랬을 때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어떻게 되죠? 붙잡히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우리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 일단 하나님의 무조건 용서는 전제가 되고요. 그 전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전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1만 달란트 비유처럼 만약 그 용서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던 하나님의 용서는 번복될 수 있음을 그 비유가 분명히 말해주잖아요. 용서했지만, 탕감했지만 100데나리온을 친구에게 빚을 주었는데 그것을 안 갚는다고 화를 냈을 때, 분노했을 때 그 친구를, 그 사람을 주인이 다시 가두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죄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받지만 그 용서받은 자는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고 먼저 무조건적인 죄의 용서, 속죄는 일어났지만 그에 따른 그 속죄의 은혜가 그러니까 지속되는 거고요. 만약 용서를 받은 자가 그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했던 그 용서가 무효화된다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이죠. 또 때로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또 다른 또 견해도 있긴 합니다만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데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지만 과장법을 써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리가 없는데 과장법을 써서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절이 12절이다. 과장.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려면 우리가 반드시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 이것은 사실은 아닌데 그만큼 용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용서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천해라, 그래야 용서받는다라는 과장법을 써서 용서를 반드시 행하게끔 하는 과정법 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문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제법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마태복음 25 곤란한 본문은 그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그래서 같은 마태복음의 18장 21절 이하에 그 1만 달란트 비유로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 용서지만 그 용서를 받은 이들이 하찮은 것들을 용서하지 않을 때 무조건적으로 받았던 용서는 늘 유효했다가 용서 실천이 안 될 때, 그리고 그 용서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오늘 새벽의 본문처럼 그 죄가 결국 하늘에 닿았을 때, 가득 찼을 때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는 무효하게 될 것이다. 이게 그 1만 달란트 비유의 최종 결과가 말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두 번째 12절 구절도 제법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어쨌든 초점은 분명해요. 우리의 용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용서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용서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계속 지속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12절이라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 11절은 삶의 기초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래야 신앙이 시작이 되니까 삶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13절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했고, 제가 이제 1, 2번으로 나눠놨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성경에서 시험은 사실 제가 제일 첫 번째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넣어놨지만,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장 13절 제일 끝에 나와 있죠. 근데 시험은,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험은 옆에 창세기 22장 1절과 신명기 8장 2절, 뭐 여러 가지 예문 중에 하나인데,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경우입니다. 이삭 가지고 이제 시험하죠. 그다음에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신명기 8장 2절 보면 중간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은 시험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만 보면 안 되고 창세기 22장과 신명기 8장을 볼 때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기도 하고 시험 안 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경우는 테스트를 위해서, 방금 말씀처럼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킬 마음은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을 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내는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은 무조건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의 시험은 두 가지 개념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개념의 시험, 하나님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 시험은, 그 시험은 온통 우리 욕심에서 오는 겁니다. 또 사람들과의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주위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에서 오든 나의 욕심에서 오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이 시험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복수할까요? 내가 미워할까요?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까요? 이런 내 욕심에서나 아니면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오는 안 좋은 생각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도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으로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험을 치르지 않게 해달라는 연약한 자로서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을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고요. 나쁜 개념의 시험도 빠지지 않게,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시옵소서 저는 연약합니다라는 개념이 둘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두 번째 문장인 악에서 구하소서 되어 있는데 잘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는, 우리 성경 13절을 보면 다만이 없지만 우리 여기에는 주기도문 세번역에는 세번역에는 다만이 없네요. 하지만 다만, 옛날 건 우리 다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전 거에는 다만이 있습니다. 이 다만을 넣어야 되는데 의미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우선 뺀 것 같은데, 다만을 왜 넣어야 되냐면 제 헬라어 알라라고 돼 있죠. 이 알라가 들어가면 다만도 되지만 다만의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되냐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욕심도 나고 관계가 늘 원만하지도 않고 주변 환경이 늘 우호적이지도 않고요. 그러면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간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자 하면 시험하시죠. 방금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자, 또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이삭보다도 사랑하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알라라고 하면, 하나님 제가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저를 시험하실 수밖에 없다면, 그 다음에 문장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그 시험에 빠질 때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시험을 당할 때 그것에서 패배해가지고 시험을 패스하지 못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 문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13절은 그 시험, 두 가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고,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밖에 없다면, 그리고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 주옵소서라는 게 마지막. 그래서 첫 번째는 삶의 기초를 위해서, 두 번째는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간구했다면, 이 마지막 13절은 그 삶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 받은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죠. 시험에 들었어도 악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삶의 기초와 신앙의 기초, 내 안에서 시작된 그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삶의 기초를 위해서,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위한 기도가 세 번째 13절의 기도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래 제가 괄호 안에 추가 구문을 넣어놨는데, 그 추가 구문은 여러분 성경의 관주 4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웁니다. 괄호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관주 4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관주 4번 성경제 아무도 안 갖고 계신가요? 그러시군요. 관주 4번에 보면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에 있는 이 본문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괄호 안에 넣어져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 없다는 말은 뭐냐면, 저번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우리 성경에 현재 우리 전 세계에 성경 원본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종이 쪼가리 요만큼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원본에 이만큼 글씨 안 써 있어도 돼요. 그냥 이거는 아마도 원본이었을 것이다. 종이 하나만 발견해도 뭐 천대가 먹고 사네, 뭐 이제 그런. 근데 없어요. 없고 이제 현재 가장 이른 시기에 필사본이죠. 가장 이른 시기에 썼다는 필사본이 발견된 게 현재 2세기에 쓴 것으로, 135년에 쓴 것으로 발견되는 필사본이 하나 요만큼 남아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요만큼이 담겨있는 게 가장 오래된 현재 필사본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성경을 이 성경 이 본문을 복원해내는데 너무나 중요한 사본들이 4세기, 5세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이 됩니다. 특별히 이집트에서 발견이 됩니다. 거기서 사막이 기우다 보니까 종이가 아니면 나무가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필사본이 발견이 돼서 그것들을 다 종합했는데 그것들이 약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5천 개들을 다 종합해서 평생 정말 천재적인 학자들이 한 구절을 복원하고 돌아가시면 그 제자들이 또 그것을 복원하고 해서 복원하고 해서 한 게 이 본물과 같은 우리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없음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어느 사본에는 없어서 괄호 안에 문장이 나온다는 것은 고대 사본이 없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세기, 5세기에 아주 중요한 사본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도 없고,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가 뭐 9세기나 10세기에 11세기, 12세기에 쓰여진 그런 아주 조그만 하찮은 사본이 있습니다. 별로 쓰이지 않는. 거기에 이제 그것도 한꺼번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나라가 나오고 어디는 권세가 나오고 어디는 영광이 나온단 말입니다. 어느 사본에도 없는데. 그러면 아마도 교회에서 이 주기도문을 공예배를 마치기 위한 공식 기도문으로 쓰기 위해서 나중에 교회에서 쓴 것이 후대에 아주 한참에 뒤에야 이 본문에 추가가 되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99%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를 가르쳐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분명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됐다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석서를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거의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원문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 문장은 너무나 하나님께 기도를 마치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아주 공식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걸 우리가 예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빼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지만 교회의 전통은 특히 성경과 위배되지 않는 이상, 성경의 그 기본 원리에 저촉되지 않는 이상 전통 속에서 만들어진 기본적인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경처럼 그 권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고요. 이 본문이 이곳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그 본문이 이곳에 들어오도록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있거든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모든 본문은 여기서 기가 막히게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없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본문에는 없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본문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아니지만 우리 주기도문을 마무리할 때 여전히 쓸만한 가치가 있는, 반드시 사용해야 할 그 가치가 있는, 성경적 가치가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좀 끝나고요. 나눔 질문을 제가 사실 두 가지로 나눴는데, 두 번째는 아까 좀 봤으니까 첫 번째 나눔 질문을 보면 11절에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충하는 걸까요?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바로 6장 31절 같은 장 31절만 가더라도 먹을 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1절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까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양식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것은 조별로 나눠가지고 조별로 안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3번,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이자 우리를 위한 기도문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 우리에게 닥칠 시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뭐 기도하다 보면 어떤 기도자는 내 삶은 여유로워요. 굳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습니다. 또 나는 나름의 정결한 삶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나는 이제 시험을 이겨낼 만큼 강해요. 많은 시험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것은 끄떡도 안 합니다. 뭐 맷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여전히 양식, 죄, 시험, 이 문제를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기도문은 우리가 매일 간절히 드려야 할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의 끝에 무엇을 어떻게 끝마칠까? 우리 시프에서처럼 기도 제목을 외치면서 새벽 기도를 끝마칠 것인가? 똑같이 따라할까 하다가 그럼 우리 교회 기도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서 주기도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판단을 해서 우리 김건 목사님과 논의를 해서 주기도문을 어딘가에는 꼭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제일 뒤에 주기도문을 넣은 것입니다. 시프랑 좀 다른 거죠. 주기도문 안 그러면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목사가 없을 때 축도 대신 무슨 모임을 마칠 때 쓰는 주기도문 말고는 공식적인 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넣은 건데, 여러분은 이 주로 언제, 좀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주로 언제 사용하십니까? 언제 사용하셔요? 가위 눌렸을 때? 근데 그게 가위 눌렸을 때도 저는 이게 주기도문이 맞다고 보는 게, 왜냐하면 앞에 두 번째 9절부터 10절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기 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면 누가 그 세력을 부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무슨 이상한 주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지금 누워있든 내가 깨어있든 내가 뭔가에 눌려있든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나의 관계 속에 어디든 있게 해달라고 먼저 선포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저는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그래요.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주로 또 언제 가위 눌렸을 때, 아니면 마음이 침울할 때, 아니면 또 주로 언제 쓰십니까? 구역 모임 마칠 때요? 언제 쓰세요? 악마를 퇴치할 때요? 저는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라니까요. 그 너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선언하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뒷부분, 우리 필요를 위한 세 가지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 수시로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문제라면 더 간절히 주기도문을 해야겠지만 나는 이것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문제가 없더라도 조금만 넓게 보면 지금도 어느 땅에서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잖아요. 아프리카로만 가더라도, 동남아로만 가더라도 이 양식을 위한 기도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굉장히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한번 언제 주로 주기도문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나눠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길 바라고, 1절은 제가 해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1번 문제는 해답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충분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여기까지고요.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먹을 거 준비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슬그머니 마치려고 하고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좀 오늘도 지난주도 굉장히 이거 무슨 대학교 갔다 막 그렇게 하시면서 내려가시던데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때 다시 만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